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한 진단이라는 그러한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달락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하다가 성전 미문에서 40년 넘도록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 사건으로 많은 군중이 사도들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것을 확정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경험한 목격자로서 증언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듣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보고 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성전 맡은 자들은 즉시 두 사도를 결박하고 다음날 사내들인 재판을 위해 밤새도록 감금을 하였습니다. 이튿날 이제 공의회에서 그들을 신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내들이는 고침받은 사람과 수많은 군중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에 반박하지는 못하고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는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위협하면서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두 사도는 교회로 돌아와서 어떤 말을 했는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된 사실들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23절부터 그 내용이 오늘 펼쳐집니다. 23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이렇게 석방된 두 사도는 가까운 동료들에게 가서 있었던 일을 알립니다. 두 사도의 석방 소식을 들은 동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과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는 그들이 드렸을 만한 기도를 요약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그들의 기도의 태도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앞으로 정말 이제 우리에게도 박해가 오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담대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분열함이 없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박해는 오히려 앞으로 교회가 더 튼튼하게 영적으로 단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한 마음으로는 나뉘어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합심기도 이런 기도겠지요. 진짜 하나 되는 기도를 하게 되면 교회도 분위기가 더 좋고 더 좋은 교회, 함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렇게 둘째,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습니다. 소위 우리 한국교회가 익숙한 통성기도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통성기도를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꼭 그렇게 요란스럽게 해야 하나? 좀 경건하게 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묵상 기도를 좋아하지요. 그런데 기도는 조용히만 해야 하면 안 됩니다.
꼭 조용히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내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항상 시끄럽게만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고 크게 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거나 물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있는데 조용히 거기 가시는 분 나 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누가 하겠습니까? 그냥 사람 살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지요. 불이 나면 불이야 하고 세게 외칩니다. 정말 시끄럽고 크게 합심해서 소리 높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과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것이 따로 떨어져서 따로따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대주제여 하고 외침으로써 시작합니다. 원래 종이 그 주인의 권위를 높여서 부르던 호칭입니다. 이 대주제여 이 말은 주권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하게 드러내는 칭호로서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은 단 하루 만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들도 모르게 대주제여 하고 외칩니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지요. 이처럼 성령께서 이끄는 기도,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를 할 때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나도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언어가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방언도 나옵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말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자, 창조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자신들의 성경인 구약의 언어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시각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온통 우리는 그 문제에 갇혀서 좀 소극적으로 바뀌면서 이 보는 시야도 편협해집니다. 다른 것은 보지 못하고 그냥 나의 문제만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내 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내 감기가 다른 사람의 암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두 사도는 이어서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합니다. 우리 25절 26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놀랍게도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의 인용문이에요. 자, 이렇게 시편을 인용하면서 소개되는 도입 구문인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다윗의 입을 열어 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다윗에게 영감을 주었고 다윗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시편 9절을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이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이미 성경이 대적자들에게 관해 예언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군왕들과 관리들은 본문에 헤롯과 빌라도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시편에서 사용된 열방, 이 열방은 이방인, 로마, 또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그들이 아무리 메시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동수하고 음모를 꾸며도 그들의 노력은 헛수고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시편 2편은 약 10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과 이 시편의 역사가 쓰인 시점은 약 100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0년 전에 이미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27절 보시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렇습니다. 이미 10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들을 성령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1000년 전에 예언된 그대로 과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서로 그렇게 통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지간이거든요. 빌라도는 로마에서 이렇게 파견된 로마인으로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또한 헤롯은 갈릴리와 이 베레아를 다스렸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이렇게 로마의 총독이 와서 다스리니까 정치적으로 얼마나 라이벌 관계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서로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그 당시 유대의 종교의 양대 종파였거든요. 서로 라이벌 관계인데 이 바리새파는 주로 서기관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서로 적대시하는 관계이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는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인들과 합세했는데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로마인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을 압제하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들과 합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 슬픕니다. 그러나 악한 무리들이 하나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28절 봅시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것은 그들의 악한 음모의 결과였지만 그들이 그렇게 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조차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죽음만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자신들을 박해하는 세력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이고 또 자신들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심각하게 봐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핍박을 약하게 해달라, 핍박하는 악한 자들을 물리쳐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이 핍박에 맞설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힘든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박해의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상황을 바꿔달라거나 쉬운 대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 상황을 뚫고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구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만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진단했습니다. 핍박을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이 셀수록 오히려 더 말씀으로 강하게 맞서도록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인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주된 공격 무기입니다. 결국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단해야 합니다. 특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설교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큐티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의 검을 좀 많이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이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이 영혼 구원 받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처음 생기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선포하는 기적의 사건들이 계속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능력을 계속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이 사도행전 당시에는 병 고치는 것과 표적과 기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손을 펴며 능력이 나가고 자기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내가 빡세게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기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저도 요즘은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심으로 병을 낫게 하는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이 먼저 내 안에 가득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성령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그들이 모여있던 것이 진동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냥 지진같이 강한 그런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났습니다. 이 진동하다는 의미는 이 바다에 아주 큰 파도, 그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큰 파도가 몰려온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연상되는 진동이 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온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맡긴 그러한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이러한 파도 같은 능력의 파도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초대교회 이후에 계속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앞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쭉쭉 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도 전하고 또 그 전하는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기도했다고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나 그들의 처한 상황은 똑같고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느나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도 핍박도 환난도 죽음도 결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현실로 하여금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과 더 동행하게 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 이후에 나타나는 역사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어려움이었더라도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강구할 때 우리는 비록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